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가 하나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을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분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대로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며 그 생활의 모든 면과 삶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해결함 받은 귀한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명을 받들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서 물질에 노예되지 아니하는 주님의 거룩한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전병주 장로님 은퇴 찬하 예배를 원래 드리려고 했는데 은퇴와 동시에 다시 또 시작이라는 생각에 그렇게까지는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은퇴도 이렇게 본인 뜻대로 함부로 못하는 게 요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좀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먼저 잠깐 나오시죠. 예, 장로님 먼저 나오셔서. 예. 예, 우리 이쪽으로 서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로님은 우리 그 감리교 형식을 빌리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 교회의 장로님이시지만 지방회에서 파송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회에서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 교회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지방회에서 감리사가 파송한 이제 그런 형식의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그 은퇴 차나 공로에 관한 찬합회를 이렇게 그 지방회의 그 제일 그 수장인 감리사의 이름으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장로 공로 찬합회 전병두 장로. 장로님께서는 하늘꿈교회 시무장로로 2006년부터 2022년 2월까지 16년 동안 충성하며 교회와 지방의 부흥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다가 정년 은퇴하게 되었으므로 제14회 강서동 지방회에서 그 공로를 높이 치하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2년 2월 27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 남년의 강서동 지방 감리사 최현호 목사 대도. 자, 이렇게 모양이 생겼습니다. 우리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 아직 거기 계시고, 아직 거기 계시고, 다행히 지방회보다 조금 더 큰 걸로 또 저희 교회에서 자, 감사패 전병두 장로. 하늘꿈교회 개척과 함께하신 귀한 헌신과 봉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꿈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진심 어린 감사로 드립니다. 2022년 3월 13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하늘꿈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 일동.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이 잠깐 들어가시고 이건 뭔가 궁금하시죠? 김명옥 권사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 권사님. 원래는 저기 한복 입고 이렇게 앉아 계셔도 두 분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안 입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드립니다. 김명옥 권사님.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뵈니까 권사님 역할이 상당히 크셨어요. 그죠? 우리 장로님도 훌륭하시지만 옆에서 도우시는 권사님이 아주 너무 감사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감사패를 드리도록 합니다. 감사패 김명옥 권사. 하늘꿈교회 개척과 함께하신 권사님의 귀한 헌신과 노력을 하늘꿈교회와 담임 목사는 기억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13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하늘꿈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 일동. 자, 예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장로님께 안 드리고 권사님께 드려서 같이 쓰시도록. 괜찮죠, 장로님? 아유. 예? 장로님 받으시겠어? 권사님 아쉽지만. 자, 저희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장로님 한번 말씀 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이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은퇴는 하지만은 우리 하늘꿈교회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더 앞으로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다짐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시는 거죠? 어디서 하시는 거죠? 이거 길권사님 댁에서 예,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젊은 청년들 네. 장난이 좋아하시는 쿠키. 쿠키. 아 그리고 이 꽃은 저기 여선교회에서 이걸 다 어떻게 가져가시죠? 예 그리고 김순자 권사님께서 또 사랑하는 권사님이 너무 내조를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김길성 이해영 부부. 김길석 이혜영 부부의 그리고 이거는 지방 장로회에서 위니더 예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만 비유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네. 네?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호텔 뷔페로 가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관련된 말씀하고 교회 관련된 말씀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되게 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죄인 99사람과 말미암아 또한 너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를 섬기며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통 제 설교를 이렇게 구성하다 보면 좀 복잡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아주 편한 마음으로 우리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감리교에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들어서서 한 22년 정도 제가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전도사부터 다 따지고 보면은 얼추 한 30년 정도가 되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오랜 세월을 이제 감리교에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전도사로 어느 교회에도 있었고 이러면서 쭉 밟아 올라갔는데, 제가 첫 번째 목회 나간 곳이 또 장로님이 계신 또 교회였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계속 장로님이 계신 교회에서만 목회를 했습니다. 전도사 생활도 물론 그랬고, 장로님들을 많이 봤어요. 이제 많이 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많이 뵙고, 또 어떤 곳에서는 장로님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하여튼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쭉 시간이 이제 지나가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보는 눈이 제가 있어요. 있어 보이시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뵙고 또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들이 현대 교회에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목사님들의 부정적인 장면들, 좀 눈살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직접 겪는 분도 계시고 또 멀리서 또 듣거나 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목사님들의 잘못된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일 큰 목사님들의 잘못이 바로 뭐냐면, 한국 사회가 1950년 6.25 전쟁 치르고 그 이후에 계속 산업화랑
이 경제화에 몰두해서 쭉 자라나면서 교회들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도 급성장을 하고 나라도 급성장을 해서 쭉 성장을 하는데 초기 기독교는 참 좋았어요. 저희 한국 기독교와 참 목사님들의 헌신과 이런 부분도 참 좋았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많이 또 대량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지나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막 건축을 무리하게 하고 막 사람들을 모으고 전도 1등 하면 뭐 냉장고 준다 그러고 어디는 세탁기 준다 그러고 어디는 뭐 자동차 준다 그러고 이렇게까지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교회들이 서로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무분별할 정도로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고 이 교회에 없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우리 교회 멤버로 인정을 하면서 기독교인 수가 아마 그 전체 재적인으로 치면 아마 한 1억 5천만 명, 1억 5천만 명 정도 되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뭐 이 숫자 정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교회들은 건축한다고 무리한 건축, 믿음의 명목으로 무리한 건축을 시작해서 교회가 빚을 지기 시작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도들에게 넘어가고 그런 과정 중에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고 성직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내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제 저가 이제 그런 거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되면요. 큰 교회들은요. 막 그냥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되면은 그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놀 수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이제 타락하고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보다는 어떤 정치적이거나 자기의 유익 그리고 자기의 이름 이런 게 하나의 권력처럼 남게 되면서 아주 누리고 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지나가는 사람하고도 인사도 안 하고 또 누가 인사해도 잘 받아주지도 않고 겉으로 볼 때는 선해 보였지만 속으로 볼 때는 늑대보다 더 늑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저는 목회를 하겠다고 딱 들어섰을 때 그때부터가 이제 실제로는 한국 교회가 침몰해 간다 이런 소리를 듣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많았던 겁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내가 굳이 승선을 해서 죽을 줄 알면서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힘들었어요.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목회하면서부터 계속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와서 지금의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을 겪다 보니까 지금은 더 심하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소위 원로 목사님 그룹이나 이렇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정말로 밑에 있는 후배들 목회자들에게 하나도 모범이 되지 못하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 젊은 목사들 중에서도 이제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그 시기입니다. 목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목회자의 그 이름을 제가 걸면서 그래도 계속 오게 되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곤 있는데 힘든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뭐냐면 목사님들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왜냐면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시니까 이제는 문제가 정리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젊은 목사 중에서도 그런 목사님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뭐 그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 은퇴한 목사님들의 빈 공간을 그 공간에 뭐가 생기냐면요. 권력이 남습니다. 교회 내에 일정한 결정권,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쟁취해서 결정하려고 해요. 이제 그게 누구냐면 장로님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결정을 내려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면
그 자리를 이제 그 다음에 후임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뽑냐? 장로님들이 뽑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위원회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장로님들은 평신도들이고 또 오신 목사님은 성직자예요. 굳이 구별을 안 한다 하지만 영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어떤 목회자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일반 평신도들 안에서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래도록 한 사람들이 알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장로님들이 변해 나가서 뭐 이제 몇몇 교회, 우리 지방에서도 몇몇 교회 이런 분들이 지연, 혈연 뭐 이런 걸 다 얽혀져서 그 장로님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부분들이 심각할 정도의 지금 문제에 다다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서 이제 웬만하면 발을 제가 가까이 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홀로 독도처럼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우리 전병주 장로님께서 장로님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 장로님에 대한 먼저 경험을 한 적이 없고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도 저는 장로님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몰랐어요. 잘 솔직히 김용옥 권사님도 몰랐어요. 개척을 하는데 그때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저한테 부담이었어요. 왜냐면 별로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요. 장로님 그러면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이제 오는데 그 장로님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 원적교회에 먼저 알고 계셨던 분들이 되게 좋은 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마음에 제가 겪은 적이 없으니까 모르고 시간이 지나도 그게 좋다는 걸 잘 몰랐어요. 우리 장로님이. 근데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지금쯤 와서 보니까 한 10년 저희가 됐는데 좋은 분이세요. 좋은 분이세요.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물론 모르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좋은 분이세요. 참 좋은 분이시고 이분이 참 좋은 분이다라는 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뭐 있겠지만 그냥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은 분이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기준하고 많이 맞으시는 분이세요. 장로님 나이 어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를 꼭 순종을 하셨어요. 그 교회라는 데가 참 희한해서요.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요. 교회가 여기서도 소위 위로 올라가고 싶고 이 교회 조그만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러면 어느 순간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계신 건 알겠는데 자주 안 나타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쯤 되면요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이 교회에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드러나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이게 다 드러나고 나타나면서 교회가 하나님 계신다고 믿는 교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변해나가요. 이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교회가 결정되고 하나님 없는 교회처럼 막 이끌려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다 아니에요. 어느 순간 지나면 지긋지긋해져요. 같은 말씀 듣는 것 같고 교회 생활이 매일 똑같은 것 같고 이제 이런데 막 그게 없어지기 시작하면 자기 안에 있는 본능들이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이렇게 어느 정도 대접받는 위치에 가고 싶고 내가 이 정도 되면 내 이름 좀 사람들이 많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 위치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계속 변화하고 지금까지 와 있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됐냐? 결론적으로는 그런 교회들이 현대 한국 교회의 중심축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상징적인 숫자지만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 60몇 억, 70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을 천국 갈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좀 잔인하게 우리끼리 서로 우리를 딱 대상으로 해서 보자면 한국 교회 안에서 진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정말로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고 건물도 있고 목사도 있고 뭐 거기 장로님도 있고 뭐 다 권사님도 있는데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잣대로 항상 저는 저를 좀 판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너는 구원받을 수 있냐? 근데 그 직접 계속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목사가 이 정도로 자신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다 사라지고 자기 욕심들과 자기 생각들이 막 앞서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도 권력을 쟁취하고 싶고 여기서 인정받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 그렇게 했는데 그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까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순간순간 하게 됩니다. 나는 목사로서 혹은 교회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심각할 정도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 중에서 명확한 기준점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기준점을 내가 잡고 시작을 한다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은 우리 전 장로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준에 부합하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소위 우리 지방 여기 있는 장로님들이나 정치 장로, 정치 목사들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양반들 다 보면 참 불쌍할 때가 있어요. 천박하고 불쌍해요. 참 천박하고 불쌍하고 저렇게 해서 그 동네에서 완장 차서 그러고 돌아다녀서 무슨 평생의 낙이 있겠나. 그런데 우리 전 장로님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거 다 우습게 생각하세요. 그게 너무 좋아요. 하나 거기에 그 가치를 별로 두지를 않으세요. 전 그게 좋았어요. 근데 그 면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같이 닮아가고 같이 호흡해 나가야 될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그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원칙적으로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목사님도 특별히 대접받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는 대접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소위 세상에서 별거 없다가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떵떵거리고 살고 그런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한 사람을 조금 더 낮아지게 만들고 그 사람을 조금 더 밑에 쪽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점점 가지게 되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크고 괜찮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으로 알기 시작하는 게 교회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제대로 된 목표를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저희가 읽었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간 놔두고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쫓아가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뭐 단절적으로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놓고 막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셨을 텐데 잘 여러분 분석을 해보시면은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로 돼 있어요. 통이에요. 이 이야기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통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5장 1절서부터 마지막 30몇 절까지 다 읽으시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보시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핀잔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유대 율법에 보면 절대로 죄인들이나 이방인들과 밥을 먹지도 말고 그들과 말 섞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죄인인 세리들과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죄인들, 뭐 아픈 병자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하는 걸 보고 그중 잘났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왜 저러냐? 예수님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양 99마리를 놔두고 양 1마리를 찾는 목자의 그 모습을 먼저 말씀하셨고 여기 도합 3개가 나와요. 자, 맨 처음에는 양을 키우는 그 목자 얘기 나오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예,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자가 있대요. 근데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자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9개의 드라크마가 있고 1개의 드라크마가 없어진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막 찾다가 결국은 찾았는데 너무 행복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라는 그 돈을 찾았는데 너무 행복해서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다 잔치를 치른대요.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예요. 그죠? 탕자 이야기. 자,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양 1마리가 없어졌다고 99마리 놓고 1마리를 쫓아가는 목자가 제대로 된 목자일까요? 그냥 단순히 그것만 바라봐서는 이 양반이 제대로 된 양반이 아니에요. 왜냐면 99마리가 그 사이에 흩어진 거 어떻게 하겠어요? 1마리를 찾는다고 99마리를 버려놓으면 안 되죠. 거기에는 또 다른 뜻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자, 그럼 두 번째.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가 없어졌어요. 그 없어진 한 드라크마를 찾았대요. 그 기뻐가지고 마을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 지르고 있어요. 한 드라크마가 얼마냐면요. 로마 돈으로 데나리온인데 얼마냐면은 우리로 치면 하루 일당 정도 된대요. 하루 일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드라크마면 열흘 동안의 일당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루치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하루 일당이 얼마죠? 10만원 잡을까요? 10만원. 자, 오케이. 10만원이라고 해서 100만원 중에서 10만원이 없어졌는데 그 10만원을 찾으려고 팍 뒤졌는데 결국은 찾았어요. 기분 좋았어요. 자, 일당 10만원을 찾았는데 마을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 벌이면은 10만원보다 더 클까요? 안 클까요? 커지죠. 커지죠. 그러니까 10만원 찾았다고 마을 사람 불러다가 잔치하면 한 100만원 돈 드는데 이게 이런 미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두 번째 얘기. 세 번째 이야기는 탕자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형은 잘 그 아버지 옆에서 일 돕는 그 아들이고 둘째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언제가 돌아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 죽을 거잖아요 언젠간. 아 죽으시면 그 유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유산 어차피 남겨줄 거 좀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버지 죽음을 전제로 한 유산을 미리 받은 정말로
때려도 해결이 안 되는 듯한 미운 놈, 이게 바로 둘째 탕자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 돈을 가져다가 도망가가지고 참 외국 나가서 그냥 뭐 술 먹고 뭐하고 하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쓰다가 이제 어디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일자리도 없고 해본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네 근처에 갔다가 알바를 뛰죠. 알바를 뛰는 게 돼지 치는 집 가서 알바 뛰어요. 그 원래 돼지 치는 집은요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친다 하면은 이방이 이방, 다른 나라.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다른 나라 가고 다른 나라에서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폄하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둘째 놈이 거기 가서 돼지를 치다가 배가 고프니까 일당이 안 나오고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를 나눠 먹은 거예요. 돼지 먹을 거를 자기도 좀 나눠 먹은 거죠. 비참함에 거의 뭐 아주 완전 바닥이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땐 뭐 그런 집 나간 나쁜 녀석이다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조금 다른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아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해서 누구의 아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 보니까 누구네 집 아들이 돼지 치는 데 있다더라. 이것도 싫은데 돼지가 먹던 걸 또 뺏어서 나눠 먹었대요. 주역 열매라고. 이거는 아버지의 그 이름에 완전히 먹칠을 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칠 수가 없는 그 사람이에요. 이건 돌아와도 능지처참을 해야지 뭐 받아주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걸 받아준다고 하는 건 아버지가 자기 이름, 자기 조상, 자기 알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다 끝을 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국은 이 탕자 받아들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 둘째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이만한 걸 안 먹을 텐데 나는 그 집 가서 제일 바닥에 있는 종로로 타더라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행복할 텐데 돌아와요. 그럴 때 이 돌아온 아들이 보여지니까 아버지가 막 쫓아나가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아나가서 아들을 안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우리가 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돌아왔구나 이 정도 수준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들으면요 저 아버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조상들 결국엔 아브라함의 명예까지 더럽힌 아버지가 돼요. 그 말은 이 아버지가 온 우주를 다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너는 살리겠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 아버지가 집중하여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잔치를 해요. 이런 장면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하나로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로 봐야 됩니다. 하나로 보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경제 개념이 통하지 않아요. 그죠?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버려두고 한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더 심하죠. 일당 10만 원이 없어졌다고 그거 찾았다고 100만 원 넘는 잔치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는 계산법에 맞지가 않아요. 그죠? 또 막내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아들을 생각하면 이 아버지가 원래는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고 저놈을 이방인으로 치부하거나 확실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서 이 집안 안으로 들어와 우리 집안에 다시 살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 양반은 계산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버지 머릿속에 있는 계산법이 통하지가 않아요. 아들 앞에서.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 버리고 내가 나도 죽고 뭐 집안 뭐 다 필요 없다. 너 하나 돌아온 게 나한테는 엄청난 일이다. 이러면서 그 아들을 껴안는 장면이 나오죠. 계산법이 상식선에서 맞지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이 세 가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있는 모습이 시작이 됐어요. 죄인들하고 그리고 세리들하고 같은 거지만
식사를 같이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주변에 있는 똑똑해 보이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미 종교적으로는 똑똑하고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딱 보더니 이건 안인성 싶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 율법에 말씀하기를 죄인하고는 겸상하지 말고 서로 안면식, 일면식도 트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앉아가지고 그러고 앉아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이 나머지 세 개 이야기를 연달아 하셨을 때는 개별적인 이야기보다 통으로 엮어서 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으로 엮어야만 됩니다. 세 이야기 다 공통점이 바로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경제 개념이 거기에는 없더라.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상식적인 경제 개념을 넘어서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상식적이거나 일반화된 개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고 교회에선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하고 직장 나가서는 혹은 사람들 만나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돈을 쓰거나 돈을 모으는 과정은 이렇게 하고 하는 우리의 일반적 관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사는 방법을 자기가 스스로 정하는 거죠. 이렇게 틀을 정해서 당연히 맞으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무리하지 않게 내가 생각하는 게 당연히 지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계속 살아나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오늘 전혀 틀리지 않은 생각으로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죄인들하고 밥 먹으면 안 되는 게 율법에 써 있는데 누가 율법을 감히 어기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기고 있는 걸 보고 그걸 보고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는데 그 사람들이 죄진 게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 있어?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율법이 맞다고 하는 상식이 맞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잘못된 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다 생각해 보면 그 알고 있었던 상식이 너무 맞기 때문에 거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만 생각을 해요. 저러면 안 되지 않아? 저래서는 이래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조금 전에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 지방 장로님들 또 감리교단에서 지금 정치하는 장로님들, 정치하는 목사님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에 비춰보질 못하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내가 많이 알고 많이 겪어봤는데 이러면서 그거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기들이 틀린 거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때를 져서 몰려다니고 막 이런 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근데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식과 이 기존에 있었던 그 개념을 넘어서는 장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 가지 말씀 하시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신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아무 개선 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은 알고 있어요. 우리도 사랑이 뭔지 대충 알고 있죠. 사랑이란 무엇인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사랑이 무엇인가를 집요하게 물어보면요, 사실은 그게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랑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진짜 사랑이 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정의된 사랑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필로스적인 사랑, 이건 알고는 있는데 진짜 사랑이 뭐냐 그러면 실제로는 사랑은 정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사랑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봐서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하늘에 해가 떠 있죠. 해를 직접 눈으로 보신 적 없으시죠? 설마 보신 적이 없겠죠.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내가 봤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큰일 나죠. 눈이 큰일 나죠. 근데 해가 있는데 해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해가 있다는 걸 안다는 것은 해가 비추는 결과들, 이 빛에 반사되는 것들을 보면 해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아, 이게 구름이 많이 껴있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물론 구름은 보면 알 수 있지만 강렬하게 내려쬐던 해가 조금 약해졌구나. 이걸 보면 아, 해가 지금 가려졌구나. 이 정도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해를 직접 볼 수 없지만 해가 행하는 행함을 보고 그 결과를 알 수 있듯이 사랑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직접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알긴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행해진 결과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접목을 시켜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행해진 것은 뭐가 있어요? 상식을 뛰어넘어요.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인간의 계산법이 싹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뭐냐? 구체적인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하냐 안 하냐 혹은 사랑함이 있냐 없냐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결과는 그 사람 삶을 통해 그 인간적 계산과 경험 그런 것들이 일거에 사라지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다.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는 크기와 혹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능력, 보여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 보여지는 뭐 건물, 뭐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모양은 갖고 있는데 실제 교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기독교인이라고 명목상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독교인 아닌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부분 많아요. 그분은 목사가 아니라 그저 자기 목표를 향해 달려나갔던 회사원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은 장로님이라고 이름이 불리워지지만 장로님이라고 하기보다는 권력쟁탈과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높은 자리 가고 대접받고 남한테 그 정도 인정받기 위해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거 목숨 걸고 그 안에서 그거 위에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누구든 그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의 삶의 방향이 점점점 낮아지는 사람이 돼야만 됩니다. 자기 삶이 점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고개를 숙이고 대접을 받는 것보다는 먼저 대접하려고 하고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교회입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나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만 남냐? 그거 다 지나고 나면 무모하리만큼 깊은 사랑만 남아요. 부모가 자기 아들이 죄를 졌어요. 근데 죄를 져가지고 막 죄인이에요. 남들이 다 아는 객관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다 죽여라 살려라 이렇게 하고 저놈 나쁜 놈이다 그러고 막 손가락질해요. 자기 아들을 보고. 그런데 참 희한하게 부모는 자기 자식을 그렇게 못 봐요. 이상하죠? 왜 남들처럼 그렇게 객관적이지 못할까? 부모가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에요. 그 보면은 그 안에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자식의, 내 자식의 죄를 먼저 보는데 부모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냐면 자식을 그냥 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소위 사랑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면요, 거기에는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부모로서, 이 집안의 뭐를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내가 인류의 어떤 사람,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그 자식 하나 살리려고 나머지 지금까지 내려왔던 역사건 뭐건 내 집안이건 나 자신이건 다 포기할 줄 아는 게 그게 부모예요.
희한하죠? 되게 무모해요. 그래서 부모들은 대부분 무모해요. 계산이 없어요.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죠. 그분들을 부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자, 하나님은 목욕탕에서 남탕에만 계실까요? 아니면 여탕도 계실까요? 이걸 헷갈려 하실 수는 없죠. 하나님은 여기도 저기도 계신 분이시죠. 어디서나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남자다 여자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신학이라든가 진보신학 안에서는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하나님이 남자라고 하는 증명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그 아버지는요, 무모하리만큼 자기 자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을 극도로 표현하는 존재 중에 대표적 존재예요. 그래서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모든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그에게 있고 그 능력의 한없음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함께 개척하고 쭉 지금까지 해나간 걸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원칙이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원칙. 계산이 되지가 않는 교회. 그죠? 계산이 되지 않고 그 이면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은 거예요. 사랑은 바로 뭐냐면 조금 무모해요. 그리고 계산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 기본적인 개념들이 통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이거를 세 가지 비유를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지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머리 좋다고 생각하는 그 미련한 것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세 가지를 한꺼번에 연속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못 알아듣거든요. 똑똑해 보이는데 정말 멍청한 겁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하나 얘기하셨어요. 한 마리 양을 살리기 위해 99마리를 버린 목자, 1고드란트 때문에 19고드란트를 이렇게 아니구나 1고드란트를 찾은 그 여인의 그 무모한 잔치상, 말도 안 되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거를 호적에서 재버리지 아니하고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간 아버지의 그 무모함,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그들이 혹시나 알아들을까 이해하게 시키시게 하려고 누가복음 15장은 그렇게 전체가 하나로 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계산이 통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기 시작하고 교회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요, 머리 굴리는 거 다 보이잖아요. 다 내려놓고 그 모든 머리를 떠난 진정한 사랑, 그 이상되는 헌신, 그 이상되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게 실제 교회라 하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접받는 게 아니라 대접하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특집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 특집으로 예배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들 밥 사주신 것만도 아마 강남에 건물 하나를 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아무튼 참 헌신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또 동시에 그런 면이 있는 것과 동시에 다른데 이렇게 사람들 유치하게 어울려서 서로 칭찬하고, 제가 볼 때 둘 다 못났는데 둘이 서로 칭찬하는 거 되게 웃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많거든요. 서로 칭찬하고 그런 자리에 안 가시고 교회, 직장, 집 밖에 보세요. 너무 감사하고, 또 최근에 또 행복했던 거는 수요 예배를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는데 느낌으로 알죠. 내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어느 순간서부터 그냥
최선을 다해서 수요일을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존 장로님들하고 다르다. 기존 장로님들은 바쁘잖아요. 난 바쁘고 내가 장로 정도 되면 뭘 그렇게까지 나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순수하신 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본인의 역할을 자꾸 생각을 하시고 이런 면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참 멋지다. 그죠? 근데 지금 너무 칭찬을 많이 하면 천국 가서 받을 게 없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이 정도로 하시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 은퇴하시지만 또 은퇴와 동시에 다시 시작하시는 걸로 아시고 여러분 축하하신다 이렇게 말씀 잘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교회에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20몇 년, 22년 정도 교회에 감리교회 장로 은퇴식도 받고 목사 은퇴식도 받고 다 봤어요. 보면 유치하고 별거 아닌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속은 못해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저도 연회 은퇴식 이런 데 참석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되도록이면. 참 유치해요. 그냥 수고하셨다 어쨌다 그렇게 그런 있는데 지금은 별로 존경도 못 받아요. 목사님들이 이상한 걸 많이 해놓고 나와가지고 존경도 못 받아요. 그냥 끝날 때 보면은 자기들끼리 식구들끼리 막 껴안고 좋아서 그러는데 별로 못 받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전 장로님이 이 교회에서 은퇴하실 때 이렇게 아름답게 은퇴하는 게 저는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많아서 1000명, 10,000명이 쫓아와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진심 어린 한 사람의 마음과 그 말과 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복이 많으신 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 수고하셨다고 꼭 감사 인사 서로 드리시고 또 옆에서 우리 장로님 성격 급하신데 말리고 하시느라 도우시는 우리 김명훈 권사님도 여러분 고생하셨다고 같이 꼭 껴안아 드리고 말씀 좀 서로 나눠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지 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게 만드신 주님, 우리 전병주 장로님 또 연한이 되어서 은퇴하시지만 그는 형식적인 것이리라 믿고 주님 안에 순종하며 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종으로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받들며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이뤄가는 교회를 섬기기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금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